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민수기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13페이지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찬송가 찬송가가 아니죠. 성경 말씀 213페이지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큰 은총이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 원망과 불평을 경계하자라는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에도 제가 종종 이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였던 이 박동규 교수님이 어느 글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6.25 전쟁이 일어났다.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집 잘 지키고 있어 라고 하시고는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가셨다. 그 당시 내 여동생은 5살이었고 남동생은 젖먹이였다. 인민군 치하에 한 달이 넘게 고생하며 서울에 살았어도 국군은 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견디다 못해 우리도 남쪽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 삼형제와 어머니는 보따리를 들고 아무도 아는 이가 없는 남쪽으로 길을 떠났다. 일주일 걸려 겨우 걸어서 닿은 곳이 평택의 어느 바닷가의 조그마한 마을이었는데 워낙 인심이 사나워서 헛간에도 사람들이 재워주지를 않았다. 우리는 어느 집
흑담 옆 골목길에 가만히 두 장을 펴놓고 잠을 잤다. 어머니는 밤이면 가만히 위에 두은 우리들 얼굴에 이슬이 내릴까봐 보자기로 우리의 얼굴을 씌워주셨다. 먹을 것이 없던 우리는 개천에서 작은 새우를 잡아서 담장에 넝쿨로 뻗은 호박잎을 따서 죽처럼 끓여서 먹었다. 3일째 되던 날 이 담장 안집 여주인이 나와서 호박잎을 너무 따서 호박이 열리지 않는다고 우리를 쫓아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우리를 껴안고 슬피 우시더니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남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으니 서울로 다시 돌아가자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다음날 새벽 어머니는 신주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이 재봉틀을 들고 나가서 쌀로 바꾸어 오셨다. 그 쌀자루에 끈을 매어서 나에게 지워주시고 어머니는 어린 동생과 보따리를 들고 서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평택에서 수원으로 오는 산길을 접어들었을 때 한참 그 쌀자루를 등에 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청년이 내 곁에 다가오더니 무겁지? 내가 좀 져줄게. 그렇게 말하고 다가왔다. 나는 너무나 고마워서 아저씨 감사해요 하고 쌀자루를 맡겼다. 이 쌀자루를 짊어진 청년의 발길이 빨랐다. 뒤에 따라오는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으나 외길이라서 그냥 그 청년을 나는 따라갔다. 한참을 가다가 갈라지는 갈림길이 나왔다. 나는 어머니를 놓칠까봐 아저씨 여기 내려주세요. 어머니를 기다려야 해요 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청년은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따라와 하고 가버렸다. 나는 이 갈라지는 길목에 서서 망설였다. 청년을 따라가면 어머니를 잃을 것 같고 그냥 앉아있으면 쌀을 잃을 것 같았다. 나는 그냥 주저앉고 있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놓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시간쯤 지났을 즈음에 어머니가 동생들을 데리고 오셨다. 길가에 울고 있는 나를 보시더니 첫마디가 쌀자루 어디 갔냐라고 물으셨다. 나는 청년이 져준다면서 쌀자루를 치고 저 길로 갔는데 어머니를 놓칠까봐 그냥 앉아 있었다고 했다. 순간 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한참을 있더니 나를 껴안고 내 아들이 영리해서 똑똑해서 애미를 잃지 않았네 하면서 우셨다. 그날 밤 우리는 조금 더 걸어가 어느 농가 마을에 잠을 자게 되었다. 어머니는 어디 가셔서 새끼손가락만한 삶은 고구마 2개를 얻어오시더니 내 입에 넣어주시고는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아버지를 볼라시지 하시면서 우셨다.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그 귀한 쌀을 바보같이 다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나를 영리하고 똑똑한 아들이라고 나를 칭찬해 주시는 그 어머니. 내가 공부를 하게 된 것도 결국은 우리 어머니에게 기쁨을 드리고자 했다. 훗날에 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어서 어머니를 조금이나마 섬기게 되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평소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평소에 돈에 대한 욕심을 품고 살아간 사람이라면 돈에 관련된 말이 나올 것이고, 음란한 생각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음란한 이야기들이 그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45절에도 말씀하시길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낸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쌓아 놓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으로 나온다고 하는 말씀처럼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 평소에 우리가 무엇을 담아놓느냐에 따라서 입을 통해서 선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반면에 악한 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놓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여자 성도가
어느 날 몸이 피곤해가지고 졸음도 오고 그래서 낮잠을 그냥 늘어지게 잤어요. 한잠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있는데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고 있는 어머니를 부르게 됩니다. 엄마, 엄마. 어머니는 잠결에 왜 그러냐?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아들이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라고 이렇게 하자 그 어머니가 잠결에 말이죠. 성적이 많이 좋아졌냐? 라고 했어요. 이 아들은 죄송한 마음으로 성적이 10등이나 떨어졌어요. 라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면서 이런 피로먹을 놈 나가 죽어라. 분노와 욕설이 섞인 책망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순간적인 일이었습니다. 조금 후에 정신을 차린 그 여자 성도는 자신의 아들에게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아들의 성적이 떨어져도 끝까지 자녀들을 사랑과 온유로 대해야겠다는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만 잠을 자다가 엄격결에 혈기가 터져나오고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아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며칠 동안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어머니 또한 자녀에게 본을 보이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는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0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러운 말이 있어요. 반면에 남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선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이 민수기라고 하는 단어 의미 자체가 무슨 뜻일까요? 백성민자거든요. 숫자를 헤아린다는 그런 숫자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그런 기록이다 라는 말씀에서 민수기 첫 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고 민수기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작해서 인구조사 끝나는 장면으로 이 민수기가 끝나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40년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 38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민수기예요. 민수기.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 그 백성들은 감격했어요. 그 백성들은 열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이제 그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 생활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250만에서 3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구가 이동하는 겁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이제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의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수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이 있었고 반면에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길이기 때문에 한참을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앞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아주 두드러진 특징 4가지가 나타나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죄도 짓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두드러진 4가지가 바로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첫째로는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요.
왜냐하면 애굽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에 젖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랬던 그가 400년이나 넘게 그곳에서 그 문화에 젖었던 그 애굽 문화를 섬기며 살았던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상에 빠지는 겁니다. 그들이. 네. 두 번째로는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하여튼 힘들기만 하면 애굽 땅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거였어요. 세 번째로는 간음에 빠집니다. 간음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에 빠져요. 그들이 두드러진 죄가 이 네 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홍해를 통과하는 세례를 받고 반석에 나오는 물을 먹으며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 대부분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죽은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앉아 먹고 마셨으며 일어나 춤을 추었다고 기록되어 있듯이 여러분들 중에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들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걸 먼저 교훈하시고, 또한 조상들에게 간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처럼 간음하지 맙시다. 그 백성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또 조상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또 조상들 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애굽으로 다시금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불평하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망 불평하지 맙시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조상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난 일들이고 세상 종말이 다가오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영적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다 성도들이 무슨 점을 치는 점집을 찾아가겠어요? 무당집에 가서 구슬하겠어요? 우상 숭배 그런 일 없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우상에 빠지는 건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다 우상단지예요. 우상단지. 사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강아지가 우상이 돼갖고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강아지한테도 그런 거예요. 엄마가 조용히라고 그랬잖아. 엄마가. 그 엄마가요, 강아지를 낳아버렸어요. 애를 낳은 게 아니라 강아지를 낳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돈이 우상인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우상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원망 불평하는 죄라는 겁니다. 민수기 11장의 전체 내용은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어려움이 딱 닥치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 그러자 그들이 어려움에 닥치니까 입버릇처럼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화를 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마음이 좁아? 뭐 백성들이 원망할 수도 있지,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맨 끝부분에 투덜대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투덜대고 막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옷에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모세를 막 부르면서 막 살려달라고 외쳐요.
그 모습을 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불이 꺼져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들은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내렸다 해서 다베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불이 내려가지고 원망하는 내 옷을 태우고 있었다면 아유 큰일 날 뻔하는데 다시는 원망하지 않아야 되겠구만 이렇게도 할진데요.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같이 그 출애굽을 했던 외국 사람들이 음식에 대한 욕심을 품고 불평하기 시작을 해요. 이윽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막 거기에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전에 불타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이 시작돼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다. 항정살이나 무슨 갈매기살이나 무슨 소고기를 먹었으면 좋겠다.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생선을 마음껏 먹었는데 그 밖에도 오이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지금은 만나밖에 없으니 우리 몸이 쇠약해지고 말았다. 원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좋았을 거야. 괜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몸이 이렇게 쇠약됐다.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가 내렸어요. 근데 만나 하나로 만나 볶음밥도 해먹고 만나 부침개도 해먹고 맨날 만나 가지고 만나 튀김도 해먹고 그러니까 맨날 먹는 것이 망나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지겹다는 거예요. 이게 먹는 것이. 여러분 불평할 만도 하지요. 우리는 종종 밥이 먹기 싫으면 나가서 막국수도 사 먹고 짜장면도 사 먹고 그런데 이 백성은 맨날 보는 게 만나야 만나. 이 만나 음식만 먹으니 이제는 지겹다는 거예요. 지겹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족들이 자기들 집 문 앞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우는 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구건사님 집에서도 우는 소리가 나고 박 집사님 집에서도 우는 소리가 나고 김재 집사님 집에서도 막 우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집집마다 울지 않는 집이 없는 거예요. 이때 모세는 영으로 하나님을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자 모세가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 백성을 맡기셨습니까? 저는 이 백성이 아비가 아닙니다. 저는 이 백성을 낳지도 않았습니다. 왜 저더러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십니까? 왜 저들을 품으라고 저에게 맡기십니까? 저렇게 고기를 먹고 싶다고 울고 있는데 제가 어디 가서 고기를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혼자서는 이 백성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성막 앞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그들과 함께 성막 앞에서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때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내려와서 너희에게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어서 바로 이 백성을 돌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에게 스스로 거룩하게 해서 내일 이맘때 고기를 기다리라고, 고기 먹을 것을 기다리라고 전하고 그 70명의 장로들을 성막으로 다 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 백성에게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 아니라
한 달 내내 고기를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먹기 싫을 때까지 입에다가 쳐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장정이 60만입니다. 어른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30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주다니요. 양과 소를 다 잡아도 모자랍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가지고 먹여도 모자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능력이 없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먹일 능력이 없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내가 말한 것을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내일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겠다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을 성막 앞으로 다 불러왔어요. 그런데요, 그 70명의 장로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은 속이 상해서 그런지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장로 70명이 성막 앞에 섰을 때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그 장막에 보이지 않는 엘닷과 메닷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모세와 장로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강한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하더니 그 바람에 메추라기가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예?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를 몰고 오는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하루 길을 갈 정도의 그 거리입니다. 하루 길을 갈 정도의 그 거리를 여러분, 메추라기를 이귀빗을 쌓아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하루 길을 쭉 걸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한 30리 정도는 걸을 겁니다. 30리. 어린아이가 하루 종일 걸었다고 해도 아무리 못 걸어도 30리를 걸었는데, 그 어린아이를 기준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야 되는 하루 길을 여러분 약 30리가 넘는 15km가 넘는 그 주변에 메추라기를 1m 이상을 쌓아놔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지금? 네?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요, 사방팔방으로 널려 있는 게 메추라기예요. 이제 이 메추라기 여러분 보셨어요? 메추라기 꿩 종류입니다. 꿩 종류. 메추라기가 꿩 종류예요. 꿩.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말이죠, 입안에 고기를 씹고 있을 때, 입안에 고기를 씹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셔요. 그러면서 그 백성에게 끔찍한 병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고기 넘기기도 전이에요. 하면서 씹고 있을 때 그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끔찍한 병을 내리셔요. 만나 말고 다른 고기를 달라고 원했던 욕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그 병으로 죽게 되어서 그곳에 욕심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해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아와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큰 재앙으로 백성들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거나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을 해방시켜 준 것만 해도 그들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살아난 것도 그들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면 말할 것도 없고 곡식 한 폭이 자라기 어려운 그 메마른 광야에서
수백만 명이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는 것도 그들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없으면 햇빛에 타다 죽을 수밖에 없고 불기둥이 없으면 밤에 추워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에게 밤에는 추워 얼어 죽지 않으라고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낮에는 덥지 않으러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혜를 다 그들은 잊어버리고 단 먹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울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가지의 그 은혜와 감사의 조건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 가지의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모든 호흡하는 짐승들을 하나님은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용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던 이 두 마리의 짐승이 비가 1년 동안 그치지 않아가지고 그 배가 1년 동안 있었지만 그 두 짐승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서로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지긋해서 죽을 뻔 알았네. 모든 짐승은 다 죽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주에서 1년 후에 나올 때 그 짐승이 하는 말이 지긋지긋 지루해서 죽을 뻔 알았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받은 9가지 은혜는 물에 새기듯 다 잊어버리고 오늘 내게 부족한 이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시험에 듭니다. 특히 먹고 사는 것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서 죽임을 당한 이 모습을 우리는 경계 삼아 불평하지 맙시다 라고 권면을 했어요. 야고보서 5장 9절에도 형제 여러분, 서로에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서로 원망하고 있으면 심판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심판하실 분이 문 앞에 와 계십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이에요. 부모에게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은 부모에게 받은 9가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투덜대는 사람입니다.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님은 다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는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나에게 재산 한 가지 안 물려줬다고 우리는 입이 나와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최근 뉴스에 대구에서 할머니가 두 손자를 키워줬는데, 그것도 어머니가 키운 게 아니라 두 손자를 할머니가 키워줬는데 할머니가 자기들에게 잔소리한다고 그 할머니를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렇게 악합니다. 여러분, 할머니의 그 날마다 그 애들을 깨우면서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키워줬던 그 수고로움은 그들에게는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오직 할머니가 잔소리하는 게 싫은 겁니다. 어떻게 자기들을 키워주고 돌봐준 그런 할머니를 죽이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한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올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원망 불평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구나.
가족들에게 원망 불평하는 소리가 나올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혹 내가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건 아닌지, 혹 남편이나 아내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김자옥 씨라고 아시죠? 김자옥 씨, 그분의 남편이 가수였죠. 가수. 근데 어느 날 제가 운전대를 부여잡고 이렇게 어디를 가고 있는데 그 남편이 이런 노래가 나오더라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뭐 이런 노래가 쫙 나오는데 참 이게 세계들만 해요. 세계들만 한다. 있을 때 잘하며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나는 자라오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고 살았어. 인병할 놈, 무슨 놈. 그렇지만 정말 지금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진짜 잘할 것 같아. 다 용돈 주고, 엄마 답답하지? 드라이브 가자 하면서 차에다 싣고, 차도 우리 어머니는 내가 봤을 때 차도 얼마 타보지도 않았던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어. 그리고 더 잘할 것은 우리 어머니에게 예수를 잘 믿도록 했을 것 같아요. 나를 키워주고 낳아주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했던 그 수고로움만 해도 그분은 존경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원망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9가지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먹는 것 하나, 만나가 지겹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원망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해서 죽였어요. 혹 우리도 많은 은혜 속에 살아가지만 지극히 작은 거 하나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그 원망 불평을 내 안에서 몰아내는 저나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원망 불평의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며 살게 하시고 가족들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모르는 배역한 백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